승리의 행진. 미국 교도소와 문서선교 회상록은 교도소 사역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운 간증들을 담은 책입니다. 책의 저자인 이형희 목사님은 현재 콜로라도의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채플린으로 사역하시며 교도소 변화 프로젝트 문서선교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신 후 교도소와 노숙자 보호소에 책을 무료로 배포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책은 박민철 전도사님이 번역하셨으며 전혜민이 낭독합니다. 2부 최고의 성인들. 재소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들의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기 때문에 이 작품의 제목을 최고의 성인들이라고 부른다.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는 남자가 1,100명, 여자가 200명이 수감되어 있다. 놀라운 것은 비록 험난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 마약과 술, 그리고 폭력에 찌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인자한 손길로 인해 마귀의 노예가 되었던 영혼들이 자유함을 얻고 치유를 받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 것이다. 그런 변화들을 나는 교도소에서 계속 목격하고 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린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많은 재소자들이 영적 성장에 관한 책을 원했지만 기증된 책들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고민을 하다가 친구들을 모아서 기도하면서 2005년에 지인들의 도움으로 변화 프로젝트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최고의 성인들이라는 작품을 출간하기 시작했다. 재소자들의 신앙수기를 담은 책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어와 스페인어로도 출간했을 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제작해서 전국에 있는 교도소와 노숙자 보호소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이 책에서 나누는 재소자들의 간증들은 최고의 성인들이라는 작품 5권에 수록된 것들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간추려서 쓴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나의 영적인 성장만을 도운 것뿐만 아니라 책을 읽은 미국 전역의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었다. 사실 재소자들의 신앙 간증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른다. 특히 재소자들에게는 자신과 같은 어려운 과정을 걸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마침내 삶의 참 의미를 찾아 소망의 여정을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전국의 교도소로부터 매주 쏟아져 들어오는 사람들의 편지는 이러한 신앙 간증 책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준 것이다. 나는 그런 재소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라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한다. 선교 여정 조나단. 찬양 인도해줄 형제가 필요해요. 조나단이 좋겠어요. 여러 사람의 추천을 받아서 만나본 조나단은 25세의 중범죄자 감방에 수감되어 있는 청년이었다. 살인 혐의로 재판 준비 중이라 찬양 예배 인도는 했지만 예배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집중할 상황은 아닌 듯 보였다. 그러나 몇 달 후 비동으로 이송되어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시작하자 그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안정감을 찾았다.
변화 프로젝트에서 두 번째 최고의 성인들 다큐멘터리 영화를 준비하고 있을 때 조나단에게 작곡과 노래를 부탁했다. 그는 기꺼이 수락하고 프로젝트에 임했다. 그의 열정과 재능에 나는 깜짝 놀랐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곡을 쓰고 있었어요. 그는 재판이 있기 얼마 전에 나를 만나보고 싶다며 면담을 요청했다.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아무 질문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네, 그럴게요. 사실 형을 적게 받으려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실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가족들이 다 재판장에 소환당해야 하거든요.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환경이 어떻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져야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사실대로 말하길 원하셨어요. 스스로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살아가라고 가르칠 수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그는 진실을 말하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순종했고 유죄를 인정했다. 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그를 방문했다. 예상과는 달리 얼굴에 미소를 머금은 그가 나를 반겼다. 성령님께서 그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신 것이다. 조나단은 남은 여생을 교도소 안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다. 목사님, 나의 룸메이트인 아담의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 깨달았어요. 그런 편지 한 장을 받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형무소를 옮겨가기 전에 자원봉사자와 같이 다시 조나단을 방문했다. 그는 자기가 만든 곡을 불러주었는데 신앙의 고백을 담은 아름다운 노래였다. 삶의 슬픔과 고통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노래로 들으니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고 감동스러워서 눈물이 흘렀다. 격려하러 갔다가 오히려 우리가 감동과 위로를 받고 돌아왔다. 그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았다. 힘든 감옥의 삶이 어떻게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것이다. 목사님, 오래전에 내가 기도한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선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저는 형무소에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위한 선교사가 될 거예요. 그거 참 멋진 생각인데요. 아마 제일 쉬운 선교사일 거예요. 선교 자금을 후원받기 위해 동분서주하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는 함께 웃었다. 며칠 후 아담의 어머니 편지가 궁금해서 조나단에게 읽어볼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때 우편물을 관리하는 우체부가 박스에서 메일을 꺼내고 있었다. 조나단은 달려가서 자기 편지를 돌려받고 나에게 보여주었다. 마침 우리 엄마한테 그 편지를 보내려고 붙이는 중이었거든요. 이것이 아담의 어머니로부터 온 편지의 일부이다. 조나단에게 안녕하세요. 나는 아담의 어머니입니다. 아담이 교도소에서 복음을 전해들을 수 있도록 메신저를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바로 당신이 그 기도에 응답임을 확신하고 또 감사합니다. 아담이 예수님에 대해 그토록 겸손하고 은혜 넘치게 이야기하는 것을 처음 들어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당신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말해주었답니다. 잃어버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은사로 주신 그 온화한 심령을 계속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머지않아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성경 속의 바울을 생각나게 합니다. 바울 사도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썼죠. 주님의 음성에 계속 귀 기울이세요. 영혼 구원을 위해 힘쓰는 당신의 상급은 정말 클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연락을 하며 목사님의 설교도 보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꼭 답장을 해주고 연락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려주세요. 주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늘 담대하십시오. 축복하며 아담의 어머니가. 나는 이 편지를 읽으며 조나단을 파워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드렸다. 목사님, 형무소에 돈을 벌 수 있는 직업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액수가 많지는 않겠지만 변화 프로젝트를 후원하기 위해 보낼 계획이에요. 이제 그는 예전의 조나단이 아니었다. 실제로 돈이 필요한 사람은 그였지만 그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에 감명을 받았다. 얼마 전 조나단이 나에게 카열을 소개하며 주님을 영접했다고 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세례받았던 그가 간증을 했다. 나는 조나단이 종신형을 선고받았을 때 얼마나 고요하고 평온했는지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의 간증을 듣고 나는 조폭의 삶 대신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동에서 목사님께 세례받은 것 기억나세요? 조나단은 떠나기 전 자기 어머니로부터 받은 성경을 카열에게 주었고 그는 조나단 이름이 적힌 성경을 자랑스럽게 열어보았다. 나는 조나단의 놀라운 변화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마침 글을 잘 쓰는 자원봉사자에게 조나단 스토리를 신문사에 써서 보내라고 했다. 어느 날 신문사 기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종교가 과연 재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준비 중인데 조나단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실제로 재소자들이 회심하고 정말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럼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재소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기독교가 정말로 재소자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이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삶의 올바른 가치관과 방향을 제시해 주므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의 변화가 생깁니다. 나는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변화의 삶을 많이 보았습니다. 조나단이 그 한 예입니다. 기자는 종교로 인한 재소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기사를 쓰기 위해 여러 형무소를 방문하고 인터뷰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리 교도소에도 와서 몇몇 재소자를 인터뷰했고 이미 형무소로 옮겨졌던 조나단도 인터뷰해서 그의 기사가 크게 나왔다. 후에 조나단이 감금되어 있는 곳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을 만났는데 조나단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가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다. 기도. F동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초청 강사와 아래층으로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욕설이 난무하는 언쟁이 일어났다.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고 그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발을 동동거리는데 통제소에서 F동의 교도관을 불렀다. 그런데 그 사이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모든 재소자들이 손을 잡고 큰 원을 만들어 주기도문을 시작한 것이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낄 수 있었다. 기도 중간에 F동에서 교도관이 왔다. 기도가 끝나자 고요했다. 예배드리러 갈 준비가 된 것 같았다. 나는 교도관에게 예배 중 문제가 생기면 연락하겠다고 했다.
예배는 조용히 잘 끝났다. 다음날 욕하며 소리 질렀던 제소자를 찾아갔다. 나는 그의 행동에 대해 실망했으며 폭언과 폭력은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말에 동의하고 미안하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 후에 손잡고 기도할 것을 제안했던 로이드를 찾아가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 과정을 설교로 준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소리를 질렀던 남자는 싸웠던 사람과 그룹 모두에게 사과를 했고 로이드는 평화롭게 기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한 것에 대한 간증을 했다. 여기 그가 전한 메시지다. 기도의 힘, 로이드 핸더슨. 2006년 7월 1일 예배드리기 위해 목사님과 초청 강사 그리고 참석할 제소자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출입구 쪽으로 나와 복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다. 예배 전에 그런 일은 처음이었다. 두 남자가 서로 욕설을 퍼붓고 끓는 물처럼 분노하기 시작했다. 사랑과 평안, 서로를 향한 친절함은 어디에 있는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다툼은 계속되었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주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원을 만들게 하였다. 우리는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주기도문을 외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마귀가 그 중심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영혼을 파괴시키려 한다는 것을 알았으나 결코 마귀가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우리는 자리를 옮겨 예배를 드렸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라. 인생은 너무 짧다. 다른 사람에게 반응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본다면 어리석은 결과를 막을 수 있다. 이제 오직 한 가지를 증명해야 한다. 너의 선한 양심을 보여라. 그것이 주님이 당신을 보는 모습이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선물을 받았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프레드릭. 찰스의 설교는 내가 들어본 최고의 설교 중 하나이다. 하나님은 사역 초기부터 내게 리더를 양성하라고 명하셨고 나는 예배 시간에 제소자들에게 간증이나 설교의 기회를 주었다. 찰스는 자원하여 설교를 준비했고 은혜 넘치는 설교를 했다. 나의 선교사 친구도 찰스의 설교를 한번 듣더니 감명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을 잘 사용하라고 격려했다. 한 번은 룸메이트 앞에서 아무 생각 없이 저속한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날 밤 주님께서 찰스에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룸메이트에게 복음을 전해라. 말을 함부로 했던 것이 걸려서 망설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순종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응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룸메이트는 진심으로 기뻐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음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찰스가 중간 보완 단계에 있었을 때 항상 설교를 했었는데 갑자기 그가 최고 보완을 요구하는 옆방으로 이동되었다. 나는 찰스가 그 주에 중간 보완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한 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중간 보완 단계에 있는 사람들과 최고 보완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같이 예배를 보지 못한다는 규칙이 있었다. 그래서 그가 중간 보완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게 하려고
그 교도소에서 특별 허락을 받았고 그는 설교할 수 있었다. 찰스의 리더십은 놀라웠다. 그가 최고 보안을 요구하는 비동 사무실에 수감되기 전에는 아무도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없었다. 그는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의 설교와 이야기는 책에 실리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형기가 결정된 후 기간과 상관없이 자기의 삶의 목표는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얼마 후 그는 형무소로 이송되었다. 그는 자기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어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멋있게 써서 보내주었다. 후에 누군가 내게 물었다. 목사님은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한 사람들이 형무소로 이동한 후에도 주님을 섬기며 계속해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주님 섬기는 기쁨을 찾은 사람들은 계속 주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 예가 찰스인 것이다. 2011년 웨이몬 보스토는 찰스와의 만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멘토, 웨이몬의 간증. 콜로라도 왈슨버그 형무소로 이송되었을 때 신앙이 있는 재소자들만 기거할 수 있는 방에서 최고의 성인들은 절대 숨지 않는다라는 책에 간증을 쓴 찰스 프레드릭을 만났다. 그는 사랑으로 나를 인도했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말해주었다. 그 후 세례를 받았고 1년 내내 밤낮으로 성경 말씀을 공부했다. 웨이모는 출감 후 사역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여러 번 설교 시간에 말했고 그의 설교는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도왔다. 하루는 강력한 성령님의 인재하심이 그의 설교 시간에 느껴졌다. 아마도 그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찰스가 들었다면 정말 기뻐했을 것이다. 자신의 노력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확인할 좋은 기회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기쁨을 맛보게 될 때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다. 그 기쁨과 비교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찰스와 웨이모는 알게 된 것이다. 놀라운 간증. 데오도어 산체스는 내가 사역하라고 부른 아들이다. 그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어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에게 설교 기회를 주었더니 놀라운 간증을 했다. 하나님은 산체스가 혼자만 간직하고 있던 간증을 세상에 알리기를 원하셨다고 믿는다. 뉴멕시코 형무소 데오도어 산체스. 교도소를 수없이 들락거리다가 나는 다시 감옥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고 모두에게 내가 기독교인임을 밝혔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했는데 그 중에는 갱단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다. 교도소에서는 내가 갱에 속해 있진 않았지만 갱들하고 말하는 것을 보고 내가 조폭 멤버라고 오해했다. 결국 나는 뉴멕시코의 라스크루소로 보내졌다. 이곳은 악명 높은 뉴멕시코 갱단이 장악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감옥이었다. 하루 24시간 독방에 감금되어 있었고 샤워를 할 때는 2~3명의 교도관이 수갑을 채워서 마치 개처럼 샤워실로 데려갔다. 감옥 안의 갱단 멤버들은 내가 같은 단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나를 괴롭히기 위해 하루 종일 고함치며 내가 자지 못하도록 벽을 교대로 두드렸다. 2달이 지난 후 그들의 광기 어린 소리를 들으며 누워있는데 갑자기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주의 깊게 들어보니 거친 스페인어 악센트를 가진 사람이 말을 걸어왔다.
환청인가 의심도 했지만 내 아래층에 있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다. 내 이름을 물었고 자신은 데이빗이라고 소개한 그는 좀 잠잠해지면 서로 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물었다. 혹시 나의 정보를 얻기 위한 속임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계속 대화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문이 열렸다. 그는 마약 중개인을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기독교인 되어 20년 넘게 복역 중이며 조폭 멤버가 아니라고 말했다. 데이빗은 내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다. 한 장을 먼저 읽고 난 후에 설명을 해주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게임을 통해 매일 주요 구절 암기를 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한 암송 구절이었다. 데이빗은 컨닝하지 말라고 했다. 놀랍게도 그는 내가 얼마나 빨리 그 구절을 대답하는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아니면 내가 표현하는 방법이 어떤지에 따라 그 사실을 알아냈다. 어느 날 데이빗이 내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데오, 혹시 너도 편견 같은 거 가지고 있어? 어떤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흑인에 대해서는? 난 누구와도 괜찮아. 왜? 그냥 물어본 거야. 나는 혼자 참 별일이네 하고 생각했지만 이내 잊어버렸다. 어느 날 데이빗이 소리 지르며 환호성을 질렀다. 데오, 짐을 싸. 이제 네가 떠나야 할 때가 됐어. 하지만 떠나기 전에 직접 얼굴 보면서 송별의 선물을 주고 싶어. 나는 이제야 1년 동안 배출구 대화상제를 만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서둘러 짐을 싸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곳에서 내가 태어나서 본 사람 중 가장 크고 검은 피부를 가진 남자를 보았다. 거친 스페인 억양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준 사람이 흑인이었다니 깜짝 놀랐다. 내 이름은 데이빗 월틀리야. 우리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나에게 작별 선물로 성경을 선물했다. 그 성경은 20년 이상을 죽음과 같은 형무소에서 보낸 데이빗이 사용했던 것이었다. 나는 아직까지도 그의 성경책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 벽에 머리 박는 여자.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나는 여자 재소자 방에서 기도 모임을 갖는다. 기도 후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개인적으로나 혹은 그룹으로 상담을 하는데 상당히 유익한 시간이다. 감방의 리더를 파악할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로 해결한 경우도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교도관이 제인이라는 여인과 상담해 줄 것을 부탁했다. 계속 벽에 머리를 찌으며 우는 바람에 교도관이 나에게 상담을 의뢰한 것이다. 목사님, 정말 두려워요. 교도소에 처음 오게 되었고 이곳 사람들이 나를 해칠까봐 너무 무서워요. 제이는 그 말을 하면서 흐느끼고 있었다. 그 방에는 영적인 리더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미처 알지 못한 그녀는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다. 그 방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방에 들어가서 인도하는 기도 모임에 참석해봐요. 리더들과 함께 기도회를 가진 후 제인과 다시 만나서 어떤지 물어보았다. 모임에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내 머리도 손질해 주었어요. 벽에 머리를 박는 대신 그녀는 주님 안에서 영적인 성장에 집중하게 되었고 안정된 마음으로 지내게 되었다. 베트남 성경책. 어느 날 교도관으로부터
재소자들의 싸움을 멈추게 한 베트남 남자에 대해 듣게 되었다. 몇몇 재소자들이 막 싸움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 남자가 재빠르게 그 중앙에 들어가 두 손으로 막는 바람에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놀라운 순발력의 남자는 영어를 잘 못했지만 꾸준히 예배에 참석했다. 영어책을 못 읽어서 베트남 성경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소문 끝에 한 베트남 교회와 연결이 되었다. 그리고 성경책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성경책은 도착하지 않았다. 하루는 오찬 약속을 위해 콜로라도 스프링스로 가는 도중에 오늘은 꼭 베트남 성경책을 구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즉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온라인으로 베트남 성경을 파는 서점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점심 식사가 끝난 후에도 친구로부터 어떤 연락도 없었다. 생각 끝에 베트남 식당에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서점 주소를 알려주었다. 찾아가 보니 서점이 아닌 큰 교회였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다. 저는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일하는 목사입니다. 베트남 성경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교회 군내 서점에 가서 하나 가져가세요. 돈은 안 내셔도 됩니다. 젊은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반가운 마음에 서점으로 가보니 젊은 여자 2명이 있었다. 성경에 대해 물어보니 성경도 없을 뿐더러 베트남으로 주문해도 배송하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비싸서 주문도 받을 수 없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들었다. 주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다. 반드시 오늘 해결해야 하는데 실망스럽고 막막했다. 나는 다시 목사님을 찾아갔다. 그리고 서점에서 있었던 일을 전했더니 나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갔다. 이것을 재소자에게 가져다 주세요. 목사님은 내게 조그만 성경책을 내미셨고 나는 신약만 가지고는 안 돼요. 구약과 신약이 있는 것으로 주세요. 다른 방으로 들어가더니 목사님은 큰 성경을 가지고 나왔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고 너무 기뻐서 얼마죠? 하고 물었다. 아닙니다. 재소자에게 갖다 주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교도소에 한번 오시면 어떨까요? 그 재소자도 만나서 격려해 주시고 베트남어 기독 서적들도 기부하시면 전달해 드릴게요. 가벼운 발걸음으로 차에 올라타서 성경책을 보니 50불이 넘는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얼마 후 성경책을 받은 그 재소자의 얼굴은 환히 빛나고 행복해 보였다. 위로. 목사의 임무 중 가장 힘든 것은 재소자 가족이 죽거나 심한 중병이 들었을 때 그 소식을 재소자들에게 전하는 일이다. 어느 날 신디에게 갑작스런 남편의 부고를 전했다. 신디는 복도를 걷는 내내 울부짖었다. 믿을 수 없어요. 며칠 전에도 통화했는데 메리를 불러주세요. 그녀는 메리라는 여자 재소자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했다. 잠시 후 왜 그녀를 찾았는지 알 수 있었다. 메리는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로 그녀를 위로했다. 그녀에게는 충격을 받고 아픈 상황에 있는 친구를 도울 수 있는 은사가 있는 듯했다. 어떤 때는 목회자보다도 같은 재소자들끼리 서로 공감하고 어려울 때 돕는 경우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감사했다. 크리스마스. 이것은 2004년 크리스마스 직전에 일어난 일이다. 먼저 출감한 어떤 사람이 함께 수감되어서 남아있던 다른 10명에게 10불씩 보냈다.
10불이란 돈은 누군가에게는 푼돈이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겐 큰 돈이다. 한 사람의 선행이 여러 명에게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추억을 선물한 것이다. 또 하나 F동에서 들은 카를로스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도 감동적이었다. 도넛, 카를로스 탄구마. 6개의 감방을 거쳐오는 동안 F1300만큼 궁핍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선행으로 인해 진정한 크리스마스 정신, 즉 예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었다. 돈이 없어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한 이의 얼굴은 나누는 기쁨으로 빛났고 받는 이들의 얼굴은 설레임으로 가득했다. 비밀의 산타 선물을 뜯는 시간이 돌아왔다. 나는 도넛을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자비를 상징한다고 믿는다. 또 스포츠 머리로 말끔하게 면도한 남자 재소자는 머리빗과 샤워캡을 선물 받았다. 모두들 엉뚱하지만 재밌는 선물로 인해 웃음꽃을 피웠다. F1300에서의 크리스마스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35절로부터 40절. 크리스마스 선물의 기적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잠시나마 맛보게 해주었다. 도넛을 받고 나서 1시간 후에 누군가 보내준 돈을 받기도 했지만 그 소중한 도넛과는 비교할 수도 없었다.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도 귀하고 빛나는 도넛이었다. 주는 기쁨. 다음 이야기는 재소자들의 책 편집자이며 예배 준비를 도와주었던 마이클 오코너의 이야기이다. 최고의 선물, 마이클 오코너. 12월 23일 금요일. 언제나 그렇듯이 감동적인 예배 후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감방에 돌아오니 교도관들이 우편을 나눠주고 있었다. 내 앞으로 온 2통의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아들었는데 감방의 동료들의 표정이 슬퍼 보였다. 오코너는 또 편지를 받았는데 나는 늘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구나. 이런 동료들의 마음이 전해져 오자 기분이 좋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의 기분을 바꾸어 주시도록 기도했다. 다음날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 후에 교도소에서 주는 선물들을 받았다. 그 중에는 구세군에서 준 공책도 있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일을 알려주셨다. 구세군 종이를 꺼내서 17장의 종이에 17개의 십자가를 그린 후에 그 밑에 성경 구절을 적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었다. 크리스마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이라는 3글자입니다. 즐거운 성탄을 맞으십시오, 오코너. 그리고는 선물로 받은 사탕과 함께 접어서 받을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후 내가 내 아이들한테 했던 것처럼 그들의 산타가 되어 선물들을 새벽 5시 30분에
재소자들의 감방 문 밑으로 밀어넣었다. 다음날 점심시간이 되도록 방에서 책을 읽는데 한 사람씩 와서 인사를 했다. 그날 내내 나는 감사 인사를 받았다. 한 젊은 청년은 내 아이들의 나이 또래 같아 보였다. 고맙습니다, 오코너 씨. 올해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나는 눈물이 쏟아지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내 방으로 달려갔다. 감동으로 인해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카드 한 통이 무엇이길래 이들이 이토록 고마워하고 저는 이런 감사의 말을 듣는 건가요? 그런 마음을 제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남은 시간을 최대한 하나님을 위해 쓴다면 출소하는 그날까지 동행하실 것을 확신한다. 교도소 목사 리처드 스미를. 내가 처음 리처드를 만났을 때 그는 중범죄자 방에 있었고 법정 판결에 대해 힘들어하고 있었다. 천천히 나는 그의 변화를 보았고 그는 재소자들 사이에서 리더로서 빛났다. 그러나 처음에 리차드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의 온몸에 새겨진 문신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갱단에 속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백인을 제외한 모든 유색인들을 무시하고 폭행하는 갱단에 속해 있었다. 비록 주님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일지라도 얼굴과 몸의 문신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상하고 좋지 않게 보일 수 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면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이 그 얼굴에도 나타나게 된다. 리차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리차드가 변화된 후에는 그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같은 방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갱들이 리차드에게 백인이 아닌 다른 유색인들에게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을 했고 그를 해치려고 무기까지 만들었다. 그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리차드는 계속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며 하나님 일을 했다. 하루는 갱들이 흑인들과 싸움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며 리차드에게 같이 싸울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과 다른 것을 똑같이 섬길 수 없어. 마귀와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어. 마귀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야. 나는 마귀의 일을 미워해.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을 해칠 수 없어. 갱단 중에 2명이 그를 옹호하며 리차드가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라고 말했다. 그래서 리차드는 싸움이 일어났을 때 자기 방에서 슬퍼하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한다. 그 뒤에 리차드를 해코지하려고 기회를 노리던 사람들이 다른 방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그는 안전하게 되었다. 리차드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 당시 중범죄자들은 오직 분노 억제 클래스만 참석하게 되어 있었다. 개인적인 종교 상담을 목사를 통해서 받을 수 있지만 예배나 성경 공부는 그들에게 제공되지 않았다. 내가 교도소 행정부에 중범죄자들도 예배가 필요하다고 건의했지만 허가를 받지 못했다. 언젠가 중범죄자 중에서 그것에 대해 항소하는 사람이 생겨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랬는데 마침 리차드를 만난 것이다. 목사님, 중범죄자는 왜 예배를 볼 수 없나요?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도 그 점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권이 내게 없으니 프로그램 관리자인 플러시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편지를 보내기 전 내가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용서가 필요하며 이제는 중범죄자들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써왔다. 아주 잘 썼어요. 이 편지를 플러시에게 보내고 면담을 요청해서 중범자들이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설명하세요. 놀랍게도 플러시는 리처드와 면담 후 오직 교도소 목사들만이 예배를 인도한다는 전제로 행정부의 허락을 구하는 서류를 신청해 주었다. 정식 허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중 플러시를 만났다. 리차드를 잘 지도했네요. 너무 오랫동안 그들이 예배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중범죄자들도 예배드리는 시간이 절제적으로 필요해요. 리차드는 나에게 다른 재소자들에게 이 문제에 관해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해달라고 말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는 과연 예배를 드릴 날이 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오히려 리차드가 나보다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예배를 드리는 접견실을 가리치며 말했다. 목사님, 다음 달부터 중범죄자들이 접견실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거예요. 마침내 교도소에서 중범죄자들의 예배를 허락해 주었을 때 나는 정말 벅찬 감동으로 리차드를 방문했다. 리차드, 당신은 목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냈어요. 정말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최고의 성인들은 절대 숨지 않는다는 책이 출판이 되었을 때 리차드에게 자신의 간증 부분을 예배 시간에 읽어달라고 부탁했다. 읽고 있는 내내 그는 흐느끼고 있었다. 그의 간증은 눈물, 아픔, 고통과 믿음의 이야기였다. 리차드의 설교는 감동적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교도소에 있는 모든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비전이 크네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교도소에서는 중범죄자들이 다른 재소자들과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문을 열어주실 거예요. 어느 날 다른 감방의 재소자가 내게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리차드를 길거리에서부터 알았죠. 더 이상 그때의 리차드가 아니에요. 그는 완전히 변했어요. 그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는 것과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정말 큰 위로를 받습니다. 리차드가 말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요. 어떤 면에서요? 교도소 목사가 되고 싶어요. 어떤 훈련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재소자로서가 아니라 사역자로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당신은 이미 목사입니다. 나보다 더 많은 재소자들을 돕고 있어요. 사역자가 되길 원한다고 말하는 몇몇 사람을 만났지만 리차드는 내가 만났던 그 누구보다 진심이었다. 그는 직책만 없었을 뿐 24시간 재소자들을 돕고 있었다. 리차드가 교도소를 떠나기 전에 자신이 쓴 글 196페이지를 읽어주었다. 목사님이 쓴 예수님과 걷는 길이라는 책을 읽고 은혜 받아서 저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간증문을 써봤습니다. 제 책도 언젠가는 출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변화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재소자들의 이야기를 엮어서 책을 내므로 그의 책만 출판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내가 최고의 성인들은 용서한다 라는 작품을 집필하는 동안 하나님이 리차드의 이야기를 책에 넣으라고 말씀하셔서 그가 건네준 간증문에서 일부를 발췌했다. 그의 이야기는 인생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삶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등대와도 같았다.
그의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로 자신의 아이들에게 수없이 폭행을 가했다고 한다. 엄마의 남자친구는 리차드의 엄마를 폭행했다. 어린 리차드가 엄마를 때리지 못하게 말리니까 리차드에게까지 폭행을 가하고는 한 구석에 앉혀놓고 엄마를 때리는 것을 구경하게 한 때도 있었다. 끝내는 리차드의 동생이 엄마의 남자친구를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그 뒤 리차드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과 같이 마약을 하다가 끝내는 자기 아들을 버렸다. 그때부터 리차드는 노숙자가 되어 마약을 팔며 마약하는 삶을 살았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리차드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다른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에게 협박이 와도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설교자가 되었다. 리차드는 항상 웃는 얼굴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너무 많이 보았어요 라고 말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성령의 역사이다. 소망. 제이슨의 아내 마라 로즈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숨졌다. 나는 20대 초반의 젊은 남자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그의 슬픔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다. 몇 달이 지나고 그를 다시 만난 곳은 교도소 안에 있는 병실에서였다. 나를 보기 원한다고 해서 갔는데 그 자리에 예전에 상심한 그가 아닌 미소 짓는 제이슨이 있었다. 목사님, 저 기억하시죠? 물론 기억하죠. 그는 책상 위에 최고의 성인들은 절대로 숨지 않는다라는 책을 놓으며 말했다. 이 책이 나의 삶을 바꿨습니다. 갑작스런 그의 말에 얼굴만 바라보았다. 나는 마라가 죽은 후에 그녀가 지옥에 갔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정말 괴롭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책을 통해 그녀가 이 교도소에서 복역했을 때 로즈메라는 여자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그녀를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니 이제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어요. 제이슨은 기쁨으로 가득 찬 얼굴로 말했다. 그는 자작시를 몇 편 보여줬는데 그 시를 통해 그가 갖고 있는 소망을 알 수 있었다.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고 후원을 했다. 그 모든 노력이 제이슨 한 사람만을 위해서였다고 해도 이 책은 그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마라에게 복음을 전했던 로즈메와 제이슨의 멘토가 되어 도왔던 마이클을 기억한다. 로즈메와 마이클은 그들의 방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강력한 리더들이었다. 이것은 마이클의 이야기이다. 나의 간증, 마이클 콜린스. 나는 1974년 8월 22일 캔사스주 포트 스캇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7살 때 나의 아버지는 살해되었고 남편을 잃은 슬픔에 어머니는 끔찍한 비극의 기억과 공포에서 탈출하기 위해 콜로라도주로 도망가셨다. 아버지의 죽음은 나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아버지같이 나를 멘토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싶다는 생각으로 11살이 되었을 때 조폭에 가담하고 마약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교도소를 들락거리기 시작했다. 14살이 되었을 때 범죄 조직과 일한 전과 때문에 콜로라도주 교정부 최연소 재소자가 되었다. 16살 때 형무소 안에서 바깥 세상의 또래 친구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궁금해하며 창밖을 보면서 울던 것이 기억난다. 캐년시의 수천 명 중에서 가장 어린 재소자로서 매일매일 생존하기 위해 투쟁했다. 이 형무소 창틀 뒤에서 나는 끔찍한 일들을 경험했다.
그런데 내가 17살이 되었을 때 형무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구원받았다. 그 후에도 비록 형무소를 오갔지만 하나님은 계속 나를 사용하셨다. 2005년 1월 3일에 나는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로 오게 되었고 그 당시에 중범죄자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래서 내가 너를 일하라고 불렀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3개월 후에 보석금을 내고 석방되었다가 1년 후에 재판에 져서 다시 교도소로 돌아와야 했다. 그러나 기적은 그때 일어났다. 나는 같은 감방에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비동 사무실에서 재소자 리더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셨다. 제이슨 비힐이 나의 새로운 룸메이트로 들어왔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는 나의 사람이고 그에게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서로를 더 알게 되었을 때 나는 그를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었다. 그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아내가 지옥에 갔을까봐 걱정이 많았다. 어느 날 최고의 성인들은 절대로 숨지 않는다 라는 책을 받았는데 친구 마라라고 적혀있는 페이지를 펴게 되었다. 그 순간 제이슨의 말이 생각나서 그에게 보여주었다. 이 부분을 읽어봐. 몇 분 후 그는 내게 와서 울며 말했다. 마라의 이야기예요. 다른 재소자가 예수님을 전했고 마라는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이다. 제이슨은 마라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해 묻기 시작했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다. 용서. 사무엘은 10살 때 형무소에서 출소한 아버지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후에 하나님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저버렸다. 그리고는 14살 때 대마초를 시작했고 2년 후인 16살에 조폭에 가담한 뒤에 학교를 중퇴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코카인을 하면서 강도 등 많은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잘못된 걸 알면서도 사탄을 부르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인생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약속하는 사탄을 만났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만약 너를 사랑한다면 왜 네가 고통을 당하겠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줄 거야. 너의 영혼을 내게 팔면 너를 부자로 만들고 가장 예쁜 여자도 주고 모두가 너를 우러러보게 될 거야. 사무엘은 사탄과 계약을 하고 검은 마수에 걸려들은 후 극도로 폭력적이 되었고 죽음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 악마이기에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남자가 그에게 소책자를 건넸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계약을 파기할 힘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무슨 일을 했든지 누구든지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고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이제 그만 도망치렴.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싶다. 하나님은 그에게 주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사탄과의 계약이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심으로 구원을 베푸셨다. 마침내 사무엘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 그가 투옥되었을 때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신앙 강증을 썼다. 용서의 하나님, 사무엘 우라이브. 2006년 5월 1일에 나는 다시 투옥되었다. 원래 교도소에서 청소나 일을 하면
형기를 단축시킬 수 있지만 내 경우는 제외였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느꼈다. 하나님, 저의 잘못된 생활로 인해 제가 죄인이고 더럽다는 것도 압니다.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신만을 신뢰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당신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하소서. 여러 가지 책을 읽어보았지만 어느 것 하나 끝까지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표지가 없는 책을 중간쯤부터 읽기 시작했다. 주님을 알았지만 멀어진 후 교도소에 와서 다시 주님을 만난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였다.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에서 주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책은 고통, 생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었다. 책의 제목은 최고의 성인들은 절대로 숨지 않는다였고, 이 책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도록 격려해 주었다. 반쪽짜리가 아닌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나는 순종하기로 결심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만난 것이다. 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원한다. 전에는 단순히 복을 구했지만 나는 이제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원한다. 주님 없이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 해도 용서하실 수 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예수님만이 진리요 유일한 길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사무엘의 놀라운 변화와 강력한 메시지는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다. 한 예배에서 그는 내내 눈물로 간증문을 읽었다. 그가 읽기를 마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1분 이상 박수를 쳤다. 예배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